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45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17장에 나온 다윗과 이 사울,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체적인 관계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전시킬 때, 진보시킬 때, 역사라는 것이 출발을 했으면 끝이 오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전진할 때에 그 시대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시대의 변화를 뭐를 통해 움직여 가시냐면 사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누구와 함께 출발하냐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왕정 시대를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죠. 그리고 거기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정 시대가 출발을 하죠. 희한해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같은 시대인데 사람을 세웠더니 뭐가 출발을 해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 분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집사님들이셨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택정하게 하셔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과 이후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죠. 교회에 이제 그렇게 12명의 장로님들이 이제 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똑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웁니다. 사장으로 세워요. 그럼 그 사장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는 또 달라져요. 새로운 인물 체제로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죠. 희한해요. 똑같은 회사인데 사람이 새로 왔더니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똑같고, 세계 어떤 국가도 똑같고, 세계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물들을 일으켜요. 인물들의 움직임, 인물들의 자취, 그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는데, 이제 사울을 세워서 왕정을 시작했는데, 사울은 40년간 이제 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에게 폐위가 되죠. 영적인 폐위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우리 세속사에서는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각 속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폐위가 되고,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그 어떤 역사적 장면이 뭐냐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인데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보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양을 지킬 때 이제 다윗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출전사가 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저 세력, 저 이론, 저 사람, 저 조직, 저 사상, 저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 이제 그 출전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양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제가 그것을 쫓아가서 달려가서 사자 입과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그거 뺏기지 않으려 달려가서 그거 찾는 거야. 야, 이 사람 진짜 이 어린애인데, 고등학생인데
이 중등이랑 고등이란 말들이 하도 입에 배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을 중등 달려가서 그걸 빼내는 거예요. 와, 진짜 이 배짱과 책임감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양 하나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서 입에서 빼내고 그리고 덤벼들면 그것이 덤벼들면 찢어 죽이고 쳐 죽이고. 이 삼성 같은 힘인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거.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출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보니까 어린애는 아니지만 애란 말이요. 골리앗에 비하면 키도 쬐꼬맣고 얼굴이 붉은 빛이 돌면서 아직도 아이의 그런 가시지 않은 얼굴이고, 그래서 참 걱정스럽지만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니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근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사울이 남보다 엄청 크거든요. 사울도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 옷이 안 맞죠. 널그덕거리죠. 그래서 그 칼도 주고 다 주는데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드디어 다윗이 자기 스타일대로, 누구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싸워야 됩니다. 자기 판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싸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딜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자기 판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판에 가면 10중 8군 집니다. 10중 8군 져요. 뭐든지 그래요. 전쟁도 그렇고, 왜 씨름도 이 삿발을 잡을 때 굉장히 하나하나 유리하게 잡으려고 처음에 씨름 딱 잡을 때 어때요? 유리하게 잡으려고 몸싸움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탁 놔버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 잡아서 더 땡기기 위해서. 저 이 씨름을 좋아해가지고 안쪽으로 바짝 잡아야 탁 땡길 때 이 허벅지가 확 끌려오거든요. 근데 이걸 못 잡으면, 느슨하게 잡으면 미끄러지거나 이게 손이 뒤로 이렇게 밀려가요. 그럼 힘을 못 써, 힘을. 그럼 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더 잡으려고 초반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더 당기려고 더 바짝 안쪽으로 바짝 안쪽으로 잡으면 다리가 이 주먹하고 삿바에 눌려가지고 아파요. 힘을 못 써요. 확 당기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삿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거 잡아가지고 그 초반에 그 신경전. 권투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모든 게 자기 판을 만들려고. 눈빛으로 권투할 때 보입니까? 눈빛을 쫙 잡아먹을 듯이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죽이려고, 자기 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판 만들어요. 다윗이 다 벗어 던져요. 다 벗어 던져. 전쟁터에 나갔는데 와, 그게 참 배짱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판대로, 자기가 평상시에 연습한 대로 나갑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그 방식. 그리고 나가는데 이제 45절, 저기 골리앗과 이제 싸울 때 나가는 확 소리치면서 나가는 건데,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의 배짱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배짱. 이 세상 누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물질과 네 무기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네가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 배짱 이거. 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이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상 속한 모든 것들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임금의 이름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사원으로 말하면 사장님이 이거 하랬어. 야, 끝. 뭐 더 이상 뭐 어떡할래요? 사장님이 이거 하랬어.
나라로 말하면 임금님 어명이다. 뭐다? 어명. 임금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임금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감사해요.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아, 이거 능력 있으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리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구하는데 주장. 놀라운 말씀이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착 나가는 거야. 확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너를 쳐서 목을 베서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의 새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나가서 전쟁하고 네 목 달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온 땅으로 누가 계신 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은사 받아야 될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고 이게 우리가 사명받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민족 가운데 전하려는 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데 이 목적과 사명이 달라. 사는 이유가 입신양명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인들이고 입신양명 하려는 의도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아니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버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 키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 흔들리면 이게 완전 천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물질 세계에 와서 영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물질의 세계 속에 동화돼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싸구려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왕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 목적과 이유. 참 이 꼬마가 아주 제대로 됐어요. 참 전쟁 때 제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술 먹었을 때 속에 있는 게 나오고 위급할 때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왜 운전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고. 운전할 때 막 위급한데 막 긴급하잖아요. 운전이라는 게 딱같이 잘못하면 사고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끼어들고 그러면 아우 저 1번 막 이게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막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와. 위급할 때 술 먹었을 때 이때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이 나오는데 이 전쟁 때 이런 언어가 나와. 멋져. 이 멋있는 애예요. 이 다윗. 애예요. 아직 고등학생. 괜찮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자 47절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 양반이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왜 이렇게 고급 언어들이 나오냐. 문학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비유법이요. 이게 가장 언어 사용에서 비유법이라는 게 가장 고도의 언어입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영적 언어가 나오는데 근데 영하고 문학을 같이 섞어서 말하잖아요. 이 다윗이 고등학생 아이가 이 보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밑줄 쫙 별표 땡 외워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전쟁에다 건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재정은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여기다 딴 거 넣으면 돼요. 인생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지식은 지혜는 그 주님께 구하면 돼요.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쓴 거예요. 아는 대로 쓴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린 거죠. 감사해.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실전입니다. 48절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싸움이.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블레셋 사람이 이 얘기를 듣다가 열받았어. 골리앗이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 있었나 봐요.
벌떡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옵니다. 뛰었는지 뭐 쫙 가까이 와요. 성큼성큼 가까이 와요.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쫙 보여요. 다다다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49절. 그러면서 빨리 달리면서 뭐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뭘 찾아요? 5개의 돌 하나를 딱 빼서 물매에 껴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맞아요? 맞박에 빵 맞아. 맞박에. 이 맞박에 딱 맞았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이게 이제 물매가 저거예요. 물매가 저거고, 자, 이제 이 물매를 저기다 넣고, 우리 새총 같이 생각하면 돼요. 새총. 그것처럼 여기는 이제 저 중동에는 저렇게 새총을 만든 거야. 어떻게든지 우린 이렇게 쏘잖아. 얘네는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좀 더 파괴력이 셉니다. 파괴력이 세요. 왜냐면 이 돌리는, 우린 이렇게 당기는데 얘는 길게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팔레스타인에서 그 데모할 때 얘네들이 지금도 써요. 저거. 요즘 사진 올린 거거든요. 지금도 저거 써요. 잘 보여요? 저는 이렇게 흐릿해. 저거 돌리는 거예요. 저 똑같은 거예요. 저거 돌려서 그래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달려가면서 딱 하는데 쟤는 창 들고 나오죠. 얘는 쫙 돌리면서.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제자리에서 하는 거는 새총을 달려가면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총을 알을 안 넣고 새총을 돌을 조그만 거 넣잖아요. 우리 옛날에 새총 쏴봤죠. 자, 새총을 주머니에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빼서 새총 알을 껴서 당겨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평소에 엄청 연습한 거야, 엄청.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우죠. 사자 눈 띵 맞고 그냥 깨갱 하고 쓰러지고. 보세요. 너도 짐승과 같은 하나가 될 거다. 그러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겁이 없어. 뭔가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이 나거든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는 딱 사건을 마주하면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사고 나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딱 직면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다 겁나요. 아버지가 팍 쓰러지는데 눈앞에서 겁이 나요. 믿음이 있어도 겁나요. 근데 그 순간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안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오지. 근데 그게 올 때 영으로 딱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그 영을 쓰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다스리는. 그게 탁 달려가면서 탁 끼고 팍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저기에서 달려가면서 마지막 장면 딱 이게 끝인가요? 예, 다 됐구나. 그러면서 맞박에 딱 맞았어. 그리고 이제 칼이 없어요. 칼로 목을 따고 딱,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여러분, 이런 거는 피 튀기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주눅 들어있다가 40일 동안 주눅 들어있다가 뭐 무기도 별로 없는데 막 뛰어나가서 막 도망가는 블레셋을 다 때려 죽이는 거야. 막 다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목을 따가지고 이제 다윗은 그냥 다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이 지금 수금 타고 막 그러는데 사울이 처음 보는 사람 같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 요거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장면인데, 이때 사울이 제정신이 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그의 공무원으로 전임으로 들어가서 칼 맡은 자의 역할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부르면 가서 수금 띵기가 치고, 그 다음에 또 괜찮으면, 그러니까 알바했던 거지. 알바,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했던 거예요.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생이야. 그러니까 알바하러 갔다가 띵까 하고 또 가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때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아직 상시 직원이 아닌 다윗을 잘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누구냐 다시 묻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이니다. 이제 보고하면서 오늘 17장 장면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내일 뭐 나오겠어요? 내일 이제 승리의 그 입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백성들이 뭐래? 이겼다는, 그동안 주눅 들어가지고 전부 질 거다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사람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승리를 하니 그 승리하는 그 사람들을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천천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일 이제 그건 나눌 거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물맷돌이 팍 돌리면서 빡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맷돌 하나씩을 주셨어요. 물맷돌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잘 쓰는 무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냥 다양한 걸 뭐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옷을 잘 입어. 패션 감각이 있어요. 저 보면, 야, 저분은 옷을 잘 입으신다, 그런 분들 계셔요. 저는 그런 감각 없어요. 그냥 입는 대로 입어요. 보이는 대로 입어. 저는 1년 12달 똑같은 거 입으래도 입어요. 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헤어스타일 1년 12달 똑같은 거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남들은 이상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도 참 이쁘게 하고 옷 잘 입는 분이 그 은사예요. 그 은사. 그걸 잘 쓰면 돼요. 자기도 잘 입고 남도 잘 입혀주고, 그럼 그게 돈이 돼요. 이게 돈이 되고 이게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술을 잘하는 분들 계시고 간호를 잘하는 분들 계셔요. 그냥 그런 걸 잘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쓰는 분 계셔. 글 잘 쓰는 분들. 어떤 분은 뭘 잘해? 말을 잘하는 분 계셔요. 말을 잘하는 분들, 이 큰 은사입니다. 이 시대의 말. 이걸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나님 간증하고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있었어? 야, 요즘 얼굴이 좋은 것도 같고 안 좋은 것도 같은데 왜 그러니? 뭔 일이 있어? 그래? 야,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그냥 희한하게 잘하는 분들이 계셔. 말도 그런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 분 계셔. 그림 잘 그리는. 여기 운동 잘하는 분 계시네. 예? 운동 잘하는 분. 정가? 정가? 뭐 각자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 계셔. 노래, 이 찬양 잘하는 분 계셔요. 그 들으면 감동이 되는 분 계셔.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물맷돌이다. 그걸 연마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런 걸 주셔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입으로 그림을 그려. 눈으로 글씨를 쓰더라고요. 눈으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을 주신다. 그걸 땅에 묻지 말아라. 그걸 갈고 어떻게 해라? 닦아라. 갈고 닦아. 그걸 누구를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 사업을 잘해. 사업 머리가, 여러분 사업 머리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사업은 사람 장사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그 참 신기해요. 그런 건. 그런 것들을 주신다. 이게 주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아직 이게 하늘하고 하나도 안 통하는 거지. 하늘하고 통하는 의식이 아니야. 그건 나 먹고 잘 살고 내 애들 뭐 우리 집 먹고 잘 살고 그냥 웬만하게 살면 되지. 인생이 그런 거지. 아직 하늘하고 하나도 통하는 사고가 아니야. 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다윗, 이걸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 일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리라.
나 한 인생 사는데 이 주어진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은사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의식 주시고 생각 주시고 마음 주시고 가정 주시고 나라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거 나 먹고 나 위하다 살다 가면 그날 거기서 주님 배울 텐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고 하나님 위하서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 주시고 사람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사용해라. 근데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 땅에 묻어둔 거야. 어디에 묻어둔 거라고요? 아직 땅에 묻어둔 거야. 주님이 주셨는데 없이 하나님이요 달란트 은사 없이 이 땅에 보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4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그랬는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거 봐.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남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남겨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인. 이 비유는 주인에게. 그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을 위해 살다 그분을 위해 죽어야죠. 자, 근데 1달란트는 잠깐만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해요. 주인이 그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걸 오해해. 오해라는 게 뭐야?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주신 걸 갖다 어디다 묻어요? 땅에 갖다 묻어요. 땅에 갖다 묻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가 주인이 주셨는데 주인을 위해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주인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추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맡겼다가 나로 하여금 이자와 원본을 같이 찾게 하였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가 하지 않은 것을 딴 것으로 변명하는구나. 너는 밖에 버려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주 책망받고 혼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맡겨주신 대로 정말 다윗처럼 평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경기장에서의 실력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의 실력은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있는 당일날 뭘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상시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들은 뭐 운동 경기를 수없이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평상시에 연습 안 하고 그날 당일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날 위에서 준비하는 거죠. 똑같아요. 삶이란 것은 위기와 고난의 때를 보면서, 전쟁의 날들을 보면서 평상시에 평화의 때에 연마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것, 이런 각자 은사 달란트, 또 맡겨주신 거 있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나라, 교회, 영혼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5달란트 남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여러 정상들이 만나는 그러한 아주 위중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70년이에요. 올해 70년이에요. 분단된 지 70년이에요. 48년에 분단됐죠. 2018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수 포로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위대한 역사가 역사 속에 세속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실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북한의 주민들, 압박받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40만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해방시켜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해방시켜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거든요. 남한을 중심으로 이 땅이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이 지구에 이 세계에 동방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대한민국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때의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